다윗이 반역을 당해서 예루살렘 궁궐을 두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왕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이고 슬픈 일인데 그 반역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이 어떠냐? 그 원래는 살인자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다윗이 용서해서 그냥 이렇게 놔뒀더니 결국에는 이제 왕권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버지를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감람산을 넘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교회가 20년이 지났는데 과연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교회를 세워나갈 건가? 또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12월 첫 주가 됐는데 보통 때보다 좀 춥습니다, 요새.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으며 또 내 인생의 앞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윗이 그렇게 반역을 당해서 정말 이렇게 비통함과 슬픔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이 사건을 수습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피난길에 가면서 정말 그 맨발로 그리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이렇게 다 앞을 가리고 그리고 울면서 갔어요. 그게 굉장히 슬프다는 표시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회개하는 표시예요. 내 탓이다 그거죠. 밧세바 사건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마음에 이런 일을 당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 다스렸거든요. 그랬더니 자녀들 사이에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또 그거를 피로 보복을 하고 그래도 또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난백들이 터져나와가지고 이런 사건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죄의식은 가져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내려놓고 용서받고 새 출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되죠. 이미 청산된 거에 대해서 왜 자꾸 거기에 관해서 아직도 계산이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하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이라. 그러니까 한번 용서하시면 평생의 혈액에 가는 용서를 받았고 더 이상의 차후적인 청구가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탓 안 했어요. 어떻게 네가 아들인데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탓 안 했어. 그리고 또 압살롬하고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왕을 지키는 군인하고 반란군하고 거기서 피 흘리면서 싸우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냥 자기가 피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다윗의 신하들이 유능하잖아요. 그런데 유능한 신하들을 불러놓고 왜 너희들이 이런 반역이 일어나도록 몰랐느냐 이렇게 탓하지 않았어. 다 내 탓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회복되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보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울은 처음 임금으로 뽑히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번제 드리지 마라 했는데 왕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왜 드렸냐 했더니 급해서 군사들이 흩어지기 전에 내가 번제를 제사장이 하는 걸 내가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야, 이거 짐승은 어떻게 된 거냐 진멸하라 했더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때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기름진 수양이 필요하니까 내가 남겨둔 겁니다. 변명만 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 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시면 내가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엔돌에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원래 왕이라 그러면 무당을 찾아서 죽여야 되거든요. 율법적으로 보면. 근데 무당한테 찾아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되냐 물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에게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 탓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곤란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반드시 회복하고 돌이키시는 하나의 지침으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길에 감람산을 넘어서 바후림에 가서 한숨을 쉬는데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 흘렸다는 얘기는 사울왕을 쿠데타 해가지고 피 흘려서 쫓아내고 네가 불법하게 왕이 된 사람이다. 이런 욕이고요. 가거라, 가거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이방인의 세계로 꺼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역 백성 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입에도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붓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거 한 칼에 그냥 죽이고 가자 그랬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냐면 그냥 저주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주다. 시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니까 내 탓이다. 내가 그런 욕을 들어도 나는 마땅하다. 내 아들도 내가 이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반역을 했는데 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좋은 말 하라 하겠느냐. 내가 달게 받겠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서요. 저는 20주년 맞이했는데 오늘 이 식사도 국수 한라에다가 밥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기쁘게 많이 드세요. 근데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년이라 하니까 그래도 10, 20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홀수보다 짝수가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짝수인데다가 20년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좀 기쁘게 잘하자. 좋지요. 기쁘게 잘하자. 근데 솔직히 저는 지난날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한 게 많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오늘 잘못하면 금식할 뻔했습니다. 성질대로 했으면 우리 금식이나 합시다. 20년 동안 잘난 게 뭐 있는데 그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 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해서 오늘 바꿔놓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불순종과 불신앙을 거듭했습니까? 배고프면 막 애굽의 고기가 막 곁에 그립다고 막 얘기하고요. 가다가 좀 힘들면 우리가 애굽에 살면 편하게 사는데 왜 여기 데리고 왔냐 그러고요. 뭐 마실 물이 없으면요. 우리를 막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그러고요.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모세한테 도전합니다. 왕하는 것도 정권 교체 좀 해보자 그러고 막 도전하고요. 온갖 사건들이 다 일어나. 그게 지상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런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새 사람이 되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허물이 뭔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 죄가 안 들어와야 될 뿐만 아니라 설령 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깨끗함 받고 내 탓이라고 고개를 숙일 줄 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펼쳐지는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탓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 뭐 그러냐고, 장로님 뭐 그러냐고, 뭐 집사님 왜 그러냐고, 교회 갔더니 뭐 이것도 탈이고 저것도 탈이고 그런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먼저 나 자신 생각해봐라, 나 자신을. 우리 가정들이 온전해져야 되는데요. 우리 가정이 온전하려고 하면 내 탓이라고 하는 식구들이 다 되면 그 가정 행복해져요. 아멘? 남편 탓이라 하고 아내 탓이라 하고 부모 탓이라 하고 자식 탓이라 하고 다 탓이라고 하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때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성결한 생활을 살아야 되겠는데 교회 10년 후에 20년 후의 모습은요. 날마다 내 탓이라고 회개하고 십자가 붙드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한 반석에 세워주시는 미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이 반역의 사건, 눈물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건 어떻게 지금 수습하는가 하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백성들도 울면서 따라 나오고 다윗의 신하들도 울면서 따라 나오고 또 다윗의 그 경호원들 호위하는
그 부대도 다윗을 따라 나오고 이렇게 다 따라 나왔어요. 여기 반란이 일어났지만. 그랬는데 그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서 따라왔어요. 그 다윗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와서 이렇게 갔는데 제사장들은 돌아가라 했어요.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뭐냐면 성물 중에 성물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보관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아플 판단할 수 없는 압살롬이 왕인지 다윗이 왕인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궁궐을 비워놨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들을 그냥 잡아서라도 가야 됩니다. 강제로 그냥 잡아서라도 언약궤를 뺏어라도 가야지 다윗의 왕권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선거할 때 홍보를 하고 막 자기 정당 막 그 지지 호소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 반란의 순간에 지금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순간에 언약궤를 메고 가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겠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돌린다 해가지고 압살롬이 왕이라는 거 아니거든요. 압살롬도 왕이 아니고 나도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못해가지고 피난길에 올랐지 왜 하나님께서 구차하게 피난길에 오르는가? 그런 일은 안 된다. 지금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여기는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변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다윗의 신앙이 커요. 아들에게 왕권을 내놓고 지금 떠나가는 그 왕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그랬는데 분노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 탓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소극적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이 나라를 맡기고 이 나라의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관해 달라고 하는 그야말로 큰 믿음이죠. 자기가 왕권을 잃었지만은 지금 일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전한 거예요, 다윗이. 이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1939년 2월 평양의 장대교회 심호하는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요. 그때 5가지 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이고 유명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 당시가 어떤 때인가 하면 신사참배 반대를 했고, 이제 일본에서는 제국주의 전쟁을 확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기어이 이제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앞장선 게 주기철 목사님인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벌써 3번이나 투옥됐어. 그래서 대구 형무소에, 대구 경찰서에 구속돼 있다가 풀려서 나왔는데 평양에 장대교회에 돌아와가지고 감옥에 나와서 첫 설교가 그 설교예요. 나의 5가지 기도 제목.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죽음의 권세가 신사참배 강요하는 일본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신사참배 하게 되면은 교회가 1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은 문 닫는 거죠. 정말 교회를 삼키는 사망의 권세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기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하는데 끝까지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요, 한 대 맞으면 그냥 눈 감고 맞아요. 근데 자꾸만 때리면요, 못 견뎌요. 긴 고난에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길고 긴 고난을 벌써 감옥 3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길고 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2번째 기도 제목. 3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늙으신 어머니와 처자식의 생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말 이거 현실적이죠. 만약에 감옥에 가거나 혹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면 가족 식구 누가 책임집니까? 목사님도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눈앞에 어른거리는데요,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내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거 따르겠다 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잖아.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지만 손양은 목사님도
그 아는 집사님 내에서 부산에 공장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손양은 목사님 아들도 통 만드는 공장, 뭐 나무로 이렇게 해서 통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주기철 목사님 아들도 거기서 일을 하게 돼.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이 20원이요. 그것 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 필요한 것도 이렇게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걸 했다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눈물로 산 거지, 눈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모님과 어머니와 처자식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세 번째 기도였고요. 네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의에 살고 의에 죽자. 짐승들은 의가 없잖아요. 배고픈 대로 하는 거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게 짐승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없다. 내가 의의 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 불의에 굴복당하거나 짐승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거 했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설령 내가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내 자랑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을 연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지 내가 천국에 가겠다. 내 영혼까지 부탁한다. 하니까 내 영혼과 우리 처자식의 생계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의에 대한 그 굳은 심지와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그 이겨냄에 대한 열망과 이런 모든 것에 관해서 내가 다 받을 테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테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윗도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가는 모습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라 했으니까 내가 고난받고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을 때 살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막 솟습니다. 나중에는 그 십자가 사형틀을 낼 수 없어가지고 쓰러지죠. 그러면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정면 돌파죠. 그죠? 사나 죽으나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렇게 가는 그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는 국가의 반란이 일어나는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덮고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같이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쓰게 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만세만석이 위해 쓰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불멸의 교회로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도 안 돼요. 갈 때를 가야 되지. 내가 필요하면 강남을 가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신앙 어디 갔는 내 신앙? 옆에 사람들이 주일 성수 안 하면 나도 주일 성수 안 하고 옆에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나도 기도 안 합니까? 왜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돼가지고 지금 교회들 위기라 하거든요. 교회 위기가 딴 데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세상에 살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사람 가운데 선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믿음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그런데 전부 다 인간 위주로 생각하거든요. 너 키 크냐? 너 지금 얼굴 잘생겼냐? 너 어떠냐? 이래가지고는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됐는가.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됐냐. 교회가 세상을 못 따라가서 막 야단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 이렇게 딱 보니까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뭐 기쁨과 감사의 뭐 충전소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뭐 2%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 뭐 등등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냥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거 홈페이지에다가 확 올려버리면 안 될까? 예? 여러분들 교회를 선택하라는데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2% 부족한 걸 채워주고 저 호텔에 도어맨들이 나와서 말이야 인사를 90도로 하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듯이 그거를 원하십니까? 예?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뭔가에 관해서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에 있는 건 다 바뀌잖아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우리 인생도 다 떠나잖아. 나중에 하나님 없으면 뭐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고 그 위태로운 순간을 이겨나갔던 신앙이에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정말 세상 사람이 날 버리더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직분을 버리는가? 왜 그렇게 교회를 버리는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좀 가더라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픔 안에 있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멘?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요, 우리가 뭐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삼성 같은 데서도 이번에도 이렇게 합병하고, 하나하고, 합병해서 딜하고 막 하더라고. 교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나만 할 수가 없는데 교회예요. 교회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교회는 앞으로도 희망이 있고, 교회는 견고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왜 연약해집니까? 내 탓이다 하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우리 가정이 왜 약해지느냐?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좀 기쁜 날도 하나님 앞에 쓰고, 좀 슬픈 날도 하나님 앞에 쓰고, 좀 잘 되는 날도 쓰고, 좀 병나는 날도 좀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세상이 부술 수 없는, 마귀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권세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결혼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내가 혼자 살면은 그래도 혼자인데 둘 되면은 집도 얻어야 되고 못 얻어야 되고 만약에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이러네. 그러면 옛날보다도 아이들 키우는데 진짜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돌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돌도 거창하게 해죠, 그죠? 예? 막 가서 돌잔치하고 막 세트로 갖다 놓으면 몇백만 된다면서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둘셋 놓으세요. 돌잔치 안 해도 잘 커요, 애들. 그러니까 옛날에 가정들은 그냥 다 태어날 때는 하늘에서 먹고 타고난다고 자기 먹을 거. 그래가지고 둘도 놓고 셋도 놓고 잘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나요. 살기 싫으면 자기나 죽지 자식까지 데리고 죽는다니까. 그게 뭐냐면 다 인본적인 거죠. 예? 그렇다 해서 10씩 20씩 노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둘도 안 놓고 셋도 안 놓는다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가 보면요. 너무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 너무 걱정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는 막 힘들잖아. 자식에 대해서 힘들고요. 그것은 믿음의 결여예요, 믿음의 결여. 가정의 결혼이라는 것이요. 자녀도 그렇고요. 결혼식을 하는데요.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결혼이라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뭐하러 그렇게 사람들 많이 불러다가 수천만 원 써가지고 그 결혼식을 합니까, 그게. 약속인데 하나님이 약속한다라고 하는 그게 없으면은 결혼식에 대한 고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엔 이뻤는데 지금은 왜 달라졌냐. 자기 늙어가는 건 생각 안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돈 잘 벌어준다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수입이 떨어졌냐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는요, 지금의 가정의 위기, 우리 인생의 위기, 우리 자녀 양육의 위기,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인본주의 산물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 것이지. 그리고 지금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그렇게 잘난 사람 없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쫓겨나는 다윗이지만 그 믿음은 잃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정말 이 믿음의 보배로운 거 가지고 앞으로도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이런 험악한 사건을 수습하는 그 모습은요, 25절에 기록하는데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랬습니다. 자,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다윗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냐?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것은 내가 뭐 왕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다시 왕으로 돌아오면 이번에는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내일이 있다. 해 뜬다, 내일 아침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게 되면 나는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고 사는 것이나 내 앞날에 있어서나 우리 국가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실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중에 희망이에요. 절망 중에 희망. 모든 것이 비관적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갖다 써라. 구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가서 구하게 되는 거, 이게 선물이고 거저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쫓겨나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을 다윗은 저버리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다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붙들고 그거 마지막까지 내가 견디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잃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로 남이 뺏어갈 수 없고 잃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에 대한 희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약속한 것. 다윗이 지금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은혜 주시니까 그 죄를 사하잖아요. 지난날 다윗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쫓겨나는 신세가 됐지만은 2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들이 8인데요. 8째 막둥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자기 집에서도요, 숟가락 제일 많이 못 드는 사람이에요. 숟가락 먼저 못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이 됐잖아.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이 장유유서 이런 걸 다 철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잖아. 그리고 목동이라고 하는 얘기는 천한 직업입니다. 천한 직업. 양들이나 돌보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국민들, 백성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목자가 됐잖아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모든 것을 잃고 내가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만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지난날 양이나 치고 집에서 막둥이라 해가지고 멸시받았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은혜를 내가 입은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끊지 아니하시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신다면 내가 왕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수습해가지고 남은 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세상 욕심은 다 내려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그런 다윗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그 속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 교회는요, 희망이 별로 없는 데입니다. 네? 희망이 별로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찾아 나오시는 분들이 넉넉해서 여기 산책하러 온 분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교회를 찾아 나오신 분들이요, 세상에서요,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요, 정말 막 인기 폭발해가지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난해서 오고, 병들어서 오고, 실패해서 오고, 낙심해서 오고, 버림받아서 오고, 인생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몰라서 오고, 인생 살라니까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어찌할까 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과연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근데 교회가 2000년 동안 멀쩡하게 살아왔거든요.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요,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사할 때 보면요, 젊을 때는요, 1년에 10번 이사해도요, 별로 피곤한지 모릅니다. 근데 나이 딱 들면요, 이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진짜 싫어요. 핸드폰이 나오면은 젊은 애들은, 어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장난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핸드폰이 새로 나오면 골칫덩어리입니다. 예? 골칫덩어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 핸드폰을 갖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지금 막 3G 나오고 4G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업버전 안 할 수는 없는데 했다 하면은 난망해.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변화가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싫어요. 그게 나이 먹은 표시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뭐냐 할 때,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요, 단 한 가지 그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다른 걸로 계산하면요, 계산이 잘 안 나와요. 다윗이 지금 쫓겨나는데, 반역 땅에 쫓겨나는데 죄도 많이 졌고요. 도대체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희망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압살롬이 잘못했다고 와서 빌 겁니까? 아니면 신하 중에 이거 반역을 수습해가지고 다윗에게다 갖다 바칠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그 은혜를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같이 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끊어지더라도 아들한테도 끊어졌죠. 믿는 신하들한테도 배신을 당했죠. 지금 뭐 다윗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처투성이고 배신투성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다윗 너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등불이 꺼지지 않을 거다. 다윗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건 은혜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거는 다 가져가시더라도 은혜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만큼은 나에게 가져가지 마세요. 난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고, 이 낭패를 딛고 일어나고, 이 어두운 밤을 딛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저도 막 20년 전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분명히 12월 첫째 주가 맞습니다. 1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월요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하잖아.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모여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거기에 왜 들어갔나 몰라요. 그 지하실을. 그 지하실로 왜 들어갔나 몰라. 지금 같으면 안 가죠. 뭐 때문에 그걸 갔는지 모르겠는데 갔어. 정말 우리 선교센터 세우고도 오늘 오후에 가급적이면 좀 많이 참석하세요. 설교 없어요. 설교 없고 우리 나눔 앞에 나와서 좀 발표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1시간 할 텐데 예배를. 그래서 맨 마지막 순서가 뭔가 하면 저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게 감사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주보 옆에 펴시면은 칼럼란에 써놓은 게 그거예요. 지금 읽지 마세요. 이따가 식사하거나 오후에 가서 읽으세요. 그래서 뭐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거 드렸더니 권사님들은 코팅해 달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코팅해 드릴게 가져오세요. 이거 오려가지고. 네. 교회에 우리 선교사들 세우고도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죠. 올해는 정말 편안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서울보다 일산이 추운 거 아세요? 온도가 한 2도, 3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기 일산 중에서도요, 일산의 그 중심부 마을하고 여기 탄현 마을하고 탄현이 더 떨어지는 거 아세요, 온도? 여기가 춥습니다. 왜 춥냐? 공기가 시원해. 3m 있어가지고. 근데 저 일산 중에서 바닥 그 중심가 중에서도요, 어디가 추운지 아세요? 호수공원이 추워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가면 추워. 그거는 뭐 맞는 얘기잖아요. 얼음이 꽉 얼어 있으니까 그게 냉기가 돼가지고, 거기 가면 서늘해요. 그래서 막 열받는 분들은 거길 가세요. 그러면 정신이 뻗쩍 납니다. 네, 한겨울에도. 네, 그리고 거기가 바람거리예요, 큰 마을도 바람거리예요. 큰 마을도 여기 바람거리 쫙 지나가는데, 거기도 바람거리예요. 바람이 샥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가면 정신이 뻗쩍 나요. 요즘엔 저 한밤에 거기 안 가요, 겨울에. 근데 한때는 많이 갔어요. 네, 속에서 불이 나고 막 잠을 못 일어가지고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죠.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한 게 뭐가 있는가? 그 진짜 심각하게 20주년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게 더 많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그래도 채워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그래도 감당케 하시고, 그래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발자취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남은 흔적이 이건데 20년 동안에 많이 주셨죠? 아멘? 많이 주셨잖아요. 일산에 초창기에 왔을 때요, 그때 피자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햄버거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햄버거는 김밥 천국한테 날아가고요, 피자집도 배달 피자한테 날아가고요, 일식집도 많이 생겼는데 뭐 여기 일본의 그 핵 어쩌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뭐 옛날 같지 않은가 봐. 교회들도 종교부지에 딱 세워져가지고 세워놓은 그런 교회 말고는 남아있는 교회들이 잘 없어요. 20년 세월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지하실 바닥에서 딛고 올라와가지고 온갖 그런 거를 많이 겪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분량만큼 여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요,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직장이 굉장히 중요해가 충성해야 됩니다. 월급을 주는데 충성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더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내 일터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 거둬가시면 남의 일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결혼할 때 잘못 살라고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애들이 출산했을 때 축하하고 돌잔치하고 안 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했죠.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은혜 주시는 분량만큼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 은혜 분량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은혜를 주시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왔지만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면 그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때마다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주변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혼란스럽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 다 바라볼 때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내가 너를 영원히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너에게 있어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너를 택하여 사랑했는데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에다 맡기고 나갈 때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내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년을 바라보고 또 앞날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가졌던 신앙 우리도 갖기를 원하고, 남은 나의 인생